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대밤에 사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믿는 자들은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은 나를 놀랍도록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신년 첫 주에 우리 신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이번 주간에는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모든 일에 주신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것이죠. 완벽하라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 보면 성숙한 성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난 앞에 참아내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디어내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죠. 여러분, 인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 보면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죠. 소리만 요란하지 결실을 이룰 만한 그 어떤 열매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잎은 무성합니다. 번지르르한 거죠. 내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동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삶의 모든 자리에 작지만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가 매일매일 맺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에 보니까 말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을 조심하지 못해서 성도 안에 교제가 분열이 되고 공동체가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입술은 판단하는 입술, 재단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하기 좋아합니까? 모이면 막 말하잖아요. 목회자들도 커피숍에 모이면 1시간, 2시간이고 막 얘기해요. 근데 항상 은혜로운 말만 있습니까? 뒷담화하는 말들도 있죠. 근데 그런 맛은 참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를 그때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위로하고 남을 칭찬하고 이런 말들은 얼마 가지도 못해요. 근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시작되는 말들은 얼마나 집중도 잘 되고, 그게 뭐라고? 그래? 그랬어? 그럼 또 막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말이 옮겨다 보면. 여러분, 위로자가 되십시오. 판단하는 말은 우리 서로를 아프게 하는 말이죠. 사장에 보면 싸움과 시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내가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판단하는 거죠. 다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5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앞서서 물질, 인생의 전부를 물질로 두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인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숙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어떻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예배자이자 기도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죠. 어떠한 데 기도할 것인가?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 중에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고난을 만나면 참지 못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급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애국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심을 통해서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도 다 안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앞서 경험했던 승리는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느냐? 이때 모세가 뭘 합니까? 저들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봐라. 지팡이를 내어들어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고 쫓아오던 애국 군사는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하죠. 고난 중에 믿는 자는 어떠합니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 기도해라. 여기서 고난은 큰 문제나 절대절명의 위기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괴롭게 하는 일들, 일상 속에 부딪히는 작은 일들까지도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낙심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기도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반절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의 하반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때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할지어다. 다시 말해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언제 즐겁습니까?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아닙니까?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한 일들이 잘 해결될 때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해라. 사람은 조금만 잘 돼도 이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이렇게 이룬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쭐해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인생의 성공을 만날 때,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함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양해라. 성숙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교만하면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즐거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이루시는 분, 내게 도와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일이 잘 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목적한 바를 이룰 때에,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함으로 영광 드리는 우리 성숙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좋은 것 주시는 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에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가 나를 끝까지 괴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나갈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떨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가?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병들 때에, 아플 때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질병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이죠. 이러한 질병의 문제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프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를 청하러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영적 리더를 가리킵니다. 이들을 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가리킵니다. 어려운 문제를 생겼을 때에 기도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 창피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행했습니다. 육적인 연약함 가운데에 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치료받는 거, 병원에 가는 거, 아플 때 약을 먹는 거,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는 거 믿음 없는 행위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을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약도 안 먹고 그 병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단들 안에서도 얼마나 허다하게 일어납니까? 의술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또 목요일에도 또 주일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힘써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응답의 밤에도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구역장에 요청하고 지역장에 요청하고 교구장에게도 요청하시고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나갈 수 있기를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저들을 일으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모든 일들에도 죄의 모든 싹들도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일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신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할 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엇 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도울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무엇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죠. 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것을 가르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는데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크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된 자이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깨끗하게 의로운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인물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하고 비교해 줍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놀라운 주의를 감당할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행했던 대표적인 예로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지 않았죠. 언제까지? 기도하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 그 비를 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는 거죠.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가겠습니다. 우리와 엘리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와 엘리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행한 능력을 누구도 행할 수 있습니까? 나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능력 있는 선지자의 모습만 있습니까? 아니죠. 위기 앞에 로뎀나무 아래서 스스로 죽고자 자처하는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사람이 대단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가르쳐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우리의 기도도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밤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숙함을 넘어서 성장해지길 바랍니다. 성숙함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과정은 참아내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참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떠나가고 대신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숙한 성도는 기도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무릎이 주님 앞에 늘 꿇어지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도와야 할 때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택하여 불러주사오니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